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호자의 응답으로 세상을, 현장을 재창조할 렘넌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세상을 재창조하는 렘넌트, 전도자인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부터 하겠습니다. 렘넌트의 미래 준비. 뭐를 준비하란 말이냐? 그릇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릇을 준비하는데 준비해야 할 그릇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상태. 우리 렘넌트는 지금 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준비이기 때문에 뭘 준비하느냐? 영적 상태를 준비해라.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보면은 계속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 이 꿈을 계속 꾸잖아요. 그게 요셉의 그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영적 상태에서 그 어떤 응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영적 상태, 거기서 나오니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미래 준비가 뭐냐? 그릇 만들어라.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영적 상태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자기 영적 상태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또 저 가나안 점령에 나갈 때에 아간 있잖아요. 아간. 그 아간도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만들어진 영적인 상태에서 그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는 지금 뭘 준비하느냐?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거예요. 영적 상태.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그 백성들 보세요. 히브리인들. 홍해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강에서 다 죽었습니다만은 계속 현장 옮겨질 때마다 계속 원망불평하잖아요. 그게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 상태가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 영적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게요. 삶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영적 상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그러면 또 얼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워진 그 상태. 그 그릇을 우리 렘넌트는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어디서 또 만나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도 베델도 길갈도 여리고도 나는 필요 없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식사하고 하시죠. 밥 먹을 시간이 어딨냐? 밥 안 먹어도 된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밥 먹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이잖아요. 그거 끝내놓고 먹으면 되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야, 밥 먹고 하자 그러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밥 먹는 것이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야,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은 야, 밥 먹고 합시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노가다들이 하는 말이죠. 노가다들이 주로 먹고 하자, 먹기 위해서 하지. 그렇죠. 중요한 어떤 그 작품을 만들거나 중요한 어떤 그 기획안을 완성시켜야 될 사람들은요, 야, 밥 먹을 시간이 어딨냐 그래요. 그러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이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 렘넌트가 2030, 2080 세대가 현장 나갔을 때에 그거 가지고는 세상 문제 해결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니라. 이게 단순하게 그냥 성령 충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무엘이 다윗을 붙잡고 굉장한 메시지를 했겠죠. 이렇게요. 그 메시지 하고 기름을 부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이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진 게 아니에요. 이날 이후로 그랬으니까요. 사무엘에게 메시지 듣고 그 메시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다윗이 충만해졌어요. 그걸 놓고 사무엘이 기름 붓고 기도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자꾸 제자들의 관심은 당연하죠. 저라도 그러겠죠. 저라도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됩니까? 그러겠죠. 그때 예수님은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놓고 보면 그거는 문제도 아니야. 우리가 막 너무 상황이 어려울 때는 누가 저도 어디가 들었는데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 이스라엘이 지금 노바에 속국되고 그런 건 문제도 아니야.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문제도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자, 그릇 준비인데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 그래야 왜 우리 렘넌트가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것보다 저 보좌에서 오는 응답으로 우리 렘넌트가 충만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먼저 부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 역사적으로 큰 어려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큰 어려움이 4번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기록된 애굽 노예, 저 바벨론 아수르 포로, 또 돌아왔는데 로마 속국, 그러다가 거의 한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졌잖아요. 4번 큰 어려움 당했어요. 왜? 여러 이유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먼저 복음 줬어요. 뭐하라고? 전 세계에 복음하라고.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그걸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다는 아니죠. 노예로 갈 때 그 속에 복음 가진 자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 그 시대에 세계화될 수 있는 강대국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가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렘넌트 시대에는 실제 노예로 끌려가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여론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강한 나라도 그 약한 나라를요 이제 이렇게 강제적으로 못합니다. 이제 세계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가고 끌려가지 않고 노예 포로 속국돼 버려요. 지금 이미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노예되어 있잖아요. 탁 잡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라. 우리 렘넌트는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첫째가 달란트 찾아라 했죠. 말할 것도 없죠. 달란트, 자기 기능, 전문성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찾으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말도 맞는데, 달란트는 내가 하고 싶다. 그게 잘하는 거 좋은 거죠. 내가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는 거 하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사람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만나면 사람 되겠냐고요. 그래서 달란트 찾을 때에도 객관성을 가지고 주관성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영성, 이걸 다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책도 읽고, 책을 읽을 때에도 꼭 읽어야 할 책들 있어요. 꼭 읽어야 할 책들. 물론 여러분 많은 책을 읽으면 좋죠. 불경 읽어도 좋아요. 왜? 불교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불교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여유가 많으면 전 세계에 있는 책 다 읽으면 좋죠. 그러나 꼭 필요한 필독서, 그리고 가능하면 읽을 때 이렇게 좀 막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중학생 다르고 고등학생 다르고 대학생 다르잖아요. 읽어야 할 책들이. 지금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은 무슨 사상집 이런 거 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딱 맞는 책, 달란트를 찾아라.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뭐라 했죠? 성경으로 답을 얻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찾아서 전문성을 띠고 그거를 전문화시켰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 달란트가 인간의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 달란트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예를 들면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그 굉장한 달란트잖아요. 막 이 시대에 절대 필요한. 이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세상 문제, 인간 문제 답을 찾았다. 그 사람들이 만든 그것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쓰임받겠죠. 이게 같은 건데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달란트를 찾고 그 다음에는 성경으로 답을 얻어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얘기하자면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가 해분이 달란트. 같은 달란트여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인가, 그걸 찾으라. 성경 속에서 그게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에 눈을 뜨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저 본론에 가면 나온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알고 세상 나가라. 결국 우리 렘넌트는 어떤 답이 하나 나와야 되느냐면 오직,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오직. 오직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막 고집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만 해결 못해요. 인간 문제.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복음 아니면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면 따라 나온 게 있습니다. 유일성. 이 유일성이라는 것은 오직이나 유일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오직, 유일성 같은 말인데, 유일성 그 말은 오직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의 성질.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어떤 유일성 응답을 딱 잡아야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미션 실현하는 것이 나의 응답이다. 이렇게. 그게 우리 렘넌트 성질이 되면 돼요. 성질. 나의 응답은 하나님의 미션 실현하는 것이 나의 응답이다. 유일성 응답. 이게 우리 렘넌트의 성질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재창조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싹 합쳐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그게 도전이잖아요. 이제 그게 재창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간에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그게 도전해서 재창조하는 거예요. 흑암이 빛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뭘로 준비하면 되겠냐? 그 첫째가 기도의 힘 그랬는데, 기도로 준비해라. 기도로 준비해라. 좀 말이 이제 아주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기도를 준비하세요.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기도를 가지고 있다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그게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끝나고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됐다. 이걸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은 진짜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면은 문제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로 끝나고 어렵다.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건데 뭐.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지. 내 영적 상태가 이걸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듣기만 해서 그래요. 난 안 들으란 말이에요. 준비해라. 기도를 준비해라. 무슨 기도냐?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돼요. 그리고 감람산 언약 얘기했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션이 딱 주어진 겁니다. 미션. 이걸로 기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을 실현하는 렘넌트다.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 오직 증인. 그렇죠. 우리 렘넌트 어제 왜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토요일 날 산업선교부터 다 나와요. 뭐 RDS 애들은 지금 몇 개월 전부터 그
버스로 핵심 장소 와가지고 맨 앞자리 다 앉잖아요, 지금요. 우리도 이제 밀려나요. 랩런트 앞에 앉히느라고요. 다 밀려나. 우리 랩런트들도 토요일 날 다 나와서 드려야 돼. 근데 이제 보니까는 내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RGS 학생인데 좀 여학생인데 좀 크더라고요. 크고 머리도 크고 다 큰데. 아니 내가 보니까는요. 메시지를 하는데 얘는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책을 읽고 있고 또 몇 명은 엎드려 자고. 그래도 RGS인데 우리가 뭐 RGS 그러면 랩런트 막 그죠? 근데 자고 아니 내가 책을 읽다 말 줄 알았는데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메시지 때까지 계속 책 읽고 있어요. 좀 심각하다. 너무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저한테 부담을 줬나? 뭐 이렇게 공부, 뭐 책 이렇게 부담을 줬나? 아니면은 심각한 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볼 때 그 심각했어요. 아니 이 목사님이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책을 읽다. 차라리 엎드려 자는 애보다 나는 더 심각하게 보이더라고요. 걔는 자면 졸리니까 자지만 얘는 졸리지도 않아. 문제잖아 이게요.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은 뭐를 준비하느냐, 그릇 준비하느냐, 그 그릇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만들어놔요. 그릇이 뭐 대통령 될 그릇, 뭐 어마어마한 인물이 될 그런 그릇이 아니라니까. 영적 상태를 만들어요. 그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여러분의 기도돼야 됩니다. 나는 감옥에 가도, 내가 저 천한 자리에 가도, 아니면 내가 저 상자에 앉아도 나는 증인이다. 그게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딱 준비돼야 돼요. 증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빌립보 3장 1절로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고,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부모들요, 지금 참 그 부모들이 걱정이에요. 제발 여러분 그 애들 잘 되면 좋지. 그럼 잘 돼서 좋아서 누구 좋으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애들 잘 되면 좋지는 누구를 위해서 잘 되면 좋지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되면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속에 아예 기도가 어떻게 들어야 되면 나는 증인이다 그렇게 들어가게 해주라니까. 증인 괜찮아 너는 증인이야 이게 탁 심어줘야 돼요. 뭘 그 점수 10점 점수 촬영을 안 갖고 포럼해 갖고 왜 원인이 뭘까 뭐 분석을 하고. 증인이야 너는. 이게 진짜 우리 부모님들 속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야. 너는 다른 게 없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미션을 실현하는 자로 서는 거야. 증인이야. 감옥에 가도 청와대 대통령 시대 들어가도 너는 증인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렘넌트의 기도가 탁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자,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와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 있으니까 그거 누리면 돼요. 그 보좌의 능력이라는 건 뭐죠? 천군 천사. 우리 렘넌트 하는 일에 가는 곳에
파송되고 동행하게 돼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그걸 탁 붙잡으세요. 언약으로. 그걸 붙잡고 우리 렘넌트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8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천사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축복권이 없어요. 천사는 돕는 거예요. 자기 능력껏. 그래서 힘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천사는 자기 능력껏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대 변화. 그런데 이거는 과거, 오늘, 미래를 바꾸는 시대 변화인데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주도 얘기하고 오늘도 계속 할 겁니다만은, 왕궁은 현실이고 보호자는 가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흔히 왕궁은 눈에 보이고 내가 앉을 자리가 있고 내 몸이 가 있는 곳이니까 현실이고, 보호자는 안 보이니까 가상세계라고 생각한다니까 거기서 성공 실패가 나눠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더 사실적이에요. 그렇죠? 보호자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더 사실적으로. 진짜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속에 보호자 삼고 계세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 학업 여러분 가는 곳에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완전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게 뭐지요? 성령의 역사. 자, 응답 오지요? 계속 나오는 얘기지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렇게 되면 응답 와요. 무슨 응답입니까? 오직, only. 오직 하나. 그러면 이제 유일성, 유니크리스. 이게 이제 아까 설명했죠. 오직의 성질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실현시키는 자다. 그게 내 응답이다. 유일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제? 만남, 사건, 일,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재창조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있는 불신자에게 그 불신 현장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빛이 임하도록요. 저 사망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도록. 그렇죠. 저 지옥이 배경인데 천국이 배경이 되도록. 마귀가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그게 재창조입니다. 도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째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 기도가 뭐냐?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힘들 때 하고 힘 안 들면 안 하고 문제 오면 하고 문제 없을 때 안 하고 그거는 기도 아니에요. 24 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로 준비해라 그 말은 24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자, 얼른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금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거는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누가 못하게 해도 숨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실제 우리가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못합니다, 24를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누가 못하게 말려도 모르게 하고, 그렇죠? 소리 내면 들키면 소리 안 나게 묵상으로 하고, 그게 24라니까. 이게 기도라니까. 이거를 준비하라요. 24. 왜 안 되죠? 진짜 이 축복이 가상적인 것인 줄 안돼요. 이게 그냥 기독교란 종교에서 가리키는 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라니까. 사실. 24 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뭘로 준비할 것이냐? 다가올 미래를 예측함으로 준비하라. 비 올 것 알면 우산 준비하잖아요. 비 올 것이 확실하면은 뭐 무서운 얘기인데 막 이런 거 안 하면 좋은데 우리 렘넌트 그 예배에 약간의 그 간식거리로 아래층은 무속인 이거 3층은 교회였다가 안 합니까? 근데 무속인이 그 고소했어. 그 고소 내용이 뭐냐? 3층 교회에서 계속 우리 망하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도 안 오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판사가 불렀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 망하라고 계속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는데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했거든, 망하라고.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가올 미래 예측, 이게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대의 사실화, 이거는 결국은 이거 합치면은 어떤 문화냐면은 네피림 문화예요. 창세기 3장 사건, 6장 사건, 11장 사건도 하나로 합치면은 네피림 사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어도 돼. 너를 찾아. 네 안에 또 다른 네가 있어. 그게 결국 네피림 운동이에요.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 복음을 핍박한 로마 어떻게 됐죠? 주후 70년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그리고 주후 79년은 로마의 도시 폼페이. 알죠? 영화도 나왔고요. 완전 화산 폭발하고 해갖고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폼페이. 그리고 결국 주 313년 로마는 국교를 기독교로 공포했어요. 이게 뭐지요? 역사.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피림 시대의 현대화가 될 것이다. 이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이 네피림 시대는 원래 창세로부터 있었어요. 왜? 사단의 전략이니까. 근데 요게 이제 완전히 현대화 된다 그 말이야, 이제. 막, 이게 네피림 운동이 막 교육 속에, 문화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명공학 이런 속으로 들어가겠죠, 다. 보고 보시면 여러분, 어떤 것도 네피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인간 멸망시키는 12가지 전략, 그게 합치면 네피림 전략이거든요. 요거를 완전 편집, 설계, 디자인한 거예요. 이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뭐 해라?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겠죠? 답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렘넌트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냐면은 못 이겨요. 뭐 이거를 살리기는 그냥 못 이기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의 렘넌트의 준비.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지금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상당히 영적인 것과도 관계 있지만은 우리 렘넌트의 어떤 전문성, 학업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치유를 준비해라. 치유 메시지 없으면 미래 살리기 어렵다. 자,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이요, 그 학업에 뛰어난 자다죠. 실력 있는 자다.
그걸 가지고도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조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따라와 주지 못한 친구, 후배, 여러분이 가진 그 기능, 학업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공부도 가르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들 속에 있는 네피림 꺾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치유 메시지 없으면 미래 살기 어렵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치유라고 했을 때도 직접적인 치유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학업에 뛰어난 인재란 말이요. 그러면 어차피 공부 안 해도 될 사람이 있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여러분이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면서 그들 속에 있는 네피림, 그거를 이제 꺾어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치유라니까. 그게 치유 메시지라니까. 정신병 시대 치유, 영적 전쟁 시대 치유, 비대면 미디어 시대 치유. 이런 것들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내가 치유를 준비할 것인가. 그렇죠. 정신병 시대에 나는 어떻게 치유를 준비할 거냐 말이에요. 정신병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걸 응용하면 됩니다. 우리 산업인 중직자 여러분들은요, 정신병 시대에 내가 치유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신병자들 찾아다니면서 막 치유 사하고 메시지 한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직장 가야 되잖아요. 사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정신병 시대인데 나는 사업하고 직장 가는 것 때문에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직장 가서 사업장에서 하는 거예요. 왜? 직장에도 정신병자 있고 사업장에도 정신병 있어요. 치유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업 잘하면 돼요. 사업 잘해서. 직장 가서 모범 직장인 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당연하게 사업 잘하고 모범적인 직장인 되면은 당연하게 사람 연결되겠죠. 거기서 이 정신 문제 가진 자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준비해라. 자, 4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경비병이 무덤을 지킴. 저 내용은 이렇게 좀 보시고요. 빌라도의 명령으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고요. 그가 살아나시다. 안식 후 첫날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그런 정황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큰 지진,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의 앉음,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죽은 사람과 같이 되고 천사의 증언,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돈을 주며 거짓말을 시킨 제사장들. 3. 부활 메시지.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이렇게 포럼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시청각을 이용하면 좋겠죠. 좀 이상하긴 한데 죽은 동물 이런 거 들고 방으로 가고 그러지는 말고 어디 길거리 가다 보면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라든가 이게 들고양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야, 저기 살 수 있겠냐? 못 산다 하겠죠. 못 살지요. 여기.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좀 이제 안정된 아이들은 대답하겠죠. 못 살아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저 렘넌트 이름은 말하면 아버지가 상처받으니까는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살았어요. 그러지. 어디 그때 나 살아요. 그럴 수 있겠지요.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자꾸 선생을 가지고 놀라고 하는 렘넌트가 있다니까. 그럼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어디? 나사로요. 그럼 더 좋은 거입니다. 그 나사로를 가지고 설명해 주면 돼요. 그 나사로를 똑같아 예수님하고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그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날 부활을
나사로를 살림으로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못 살아난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성경을 가지고 조금 설명해 주세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것이 다시 산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부활했어. 그게 무슨 뜻이냐? 왜, 어떻게 예수님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됐냐? 그게 로마서 1장 1절 4절.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애언의 성취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 아,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렘넌트 속에 들어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아,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아,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애언의 성취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이런 신앙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서 우리 부활도 없어요. 죽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포럼하다가 우리 렘넌트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 우리가 부활하는구나. 이 신앙 들어가 보세요. 엄청 어마어마한 거지.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뭐라 예수 믿습니까? 뭐라 교회 옵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인데. 그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래서 우리 법리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어떻게 했냐? 우리는 죄 가운데 그냥 죽을 것이고, 그렇죠? 이 세상뿐이니까요.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손해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활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주고 포럼을 하면 좋겠죠. 부활신앙. 그러므로 18절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빌립보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죠. 빌립보 2장 10절에는 모든 하늘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 권세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권세는 아닌데 그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는 겁니다. 내 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권세를 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기해줍니다. 이 권세 가지고 정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권세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놓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어요. 그는 곧 그리스도요, 그는 곧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예언된 것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돼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도 겁나고 두려울 거 없어요. 그렇죠. 부활하는데 뭐. 예수의 죽음을 통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살 것이고 지금 예배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수고에 그칠 뿐이고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린 그 자체가 손해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요. 왜? 이 세상뿐인데 뭐. 우리가 여러분 부활이 없고 이 세상 사는 게 전부라면 여러분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누구 하나 죽이고 싶잖아.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아유 저것 좀. 부활을 믿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빼앗고 그 권세가 아닙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우리 렘넌트와 함께하는 이유. 이 부활신앙 갖고 한 주간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 삼는, 제자 세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가올 미래 놓고 우리 렘넌트 영적 상태를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기도를 준비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가올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뭘 준비할 것인가, 오늘 준비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그 약속을 사실적으로 믿고 현장에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 산업인 중직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